자, 마태복음 17장. 이제 두 가지 큰 사건인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사건만 설명드리고, 자, 이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겁니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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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부활체를 입기 전인 거죠. 이게 부활체의 모습과 변화체의 모습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부활체는 이런 똑같은 육신이에요. 우리가 입는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든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과 저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치고 상하고 찔리고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체는 이런 같은, 겉보기에는 같은 몸이지만 흙으로 만든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몸이에요. 그래서 외형은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처음 시작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부활체는 절대 썩지 않는다. 병들지 않는다. 예. 부활체. 부활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변화체라 그랬죠. 이 변화체는 뭐냐? 예수님이 여기서 갑자기 몸에서 빛이 발산을 하는 거예요. 딱, 이게 왜냐면 순간에 어디 뭐 다른 큰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몸에서 예수님이 빛이 막 발산하기 시작하고 눈을 막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변화체다, 변화체. 부활체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바로 부활체를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부활체는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변화체는 여기서 이 몸을 가지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눈을 뜰 수도 없죠. 막 눈이 너무 밝아서 뜰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다다다 떨고 막 이렇게 막 뭔 일이 돼 하고 있는 자기들끼리. 그런 모습이 현재 이제 변화체입니다. 그런데 자, 먼저 28절을 설명하면, 그 이제 16장 2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럽니다. 요것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 이제 야,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거야. 이걸 볼 사람이 있어. 그 첫 번째가 바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변화체의 모습으로 실제 왕권을 가진 예수님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바로 뒤이어서. 그 다음에는 누가 보느냐?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바로 마찬가지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권, 재림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또한 보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보던 아니면 죽음 이후에 우리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체의 모습을 입고 보던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본다. 그래서 실제 이 사건은 시기별로 성취가 되어졌다. 이미 두 번은 성취가 된 거예요. 실제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 요한이 또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만 보게 됩니다.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여기서 이 높은 산은 우리가 이제 많은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헤르몬산 또는 헬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 헤르몬산이 가이사라 빌립보 그 근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약 한 281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 산에 눈이 이렇게 덮여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다른 지역 말로는 뭐 눈 덮인 산 또는 흰수염산 뭐 이렇게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르몬산은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는 우리에게는 조금 다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어떤 상징적 의미냐? 헤르몬산은 하나님의 약속이 임재하는, 약속이 성취되고 임재하는 산, 또 예수님이 변화된 산, 이렇게 보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몬산은 이제 그와 같이 2814m의 높은 산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2절에 보면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해졌더라.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변화되신 모습, 변화체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때 한순간 잠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온 몸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설명을 하면 지금 여기서는 변화체의 모습이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면 부활체, 변화체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사람, 육신의 눈으로는 그 천국을 볼 수가 없고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빛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죄인들은 절대 목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와 같은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자, 그래서 이제 빛이 났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자,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그래서 이제 헤르몬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헤르몬산에 이제 제자 셋을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꼭대기까지는 안 올라가셨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변화될 때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만 보인 게 아니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보였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보였다 이거예요. 과연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셨을까요?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왕으로 치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도 있을 수 있고 선지자도 뭐 삼손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왕들,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사건과 어떠한 것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들도 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를 이들에게 보이셨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자, 모세는 율법의 상징적인 대표 인물입니다. 실제 시내산에서 율법, 십계명을 통한 율법을 받은 게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살아가다가 어떠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초 기반을 만든 것이 십계명이고 그 이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들은 모세가 구원자이기도 하고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다음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모세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율법의 대표이고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누구냐?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어떻게 보면 선지자 사역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뭐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황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짓고 어두운 구덩이에 갈 때 그들을 깨워주는 게 선지자예요. 그 대표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엘리사도 있고 뭐 삼손, 입담, 뭐 여러 가지 선지자가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인 거예요. 엘리야. 그래서 그 이야기즉슨 뭐냐? 바로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보여줬다는 얘기는 모세, 엘리야의 어떤 상징적 의미를 예수님이 성취시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침표가 되신다 이거예요. 자, 그 말씀을 먼저 여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말라기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셔서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이신 이유는 모세는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이 두 사람은 어떠한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면 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먼저 보낼 거야. 이렇게 예언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동반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왜 보여주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임박했다. 가까이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우리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조금 다르다. 이게 달라. 그들은 초림적인 사건이고 우리는 재림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이제 성경을 먼저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초림 재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초림 예수님, 재림, 첫 번 오시는 예수님,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우리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유대인들은 그냥 한 분 메시아고 한 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한 번 오실 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이 의로운 자에게는 영생의 심판이고 상급의 심판이지만 불의한 자에게는 저주의 심판이고 영원히 지옥 가는 책망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올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하는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여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라기서 보면 이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거야. 응? 너희들 앞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좀 10절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서기관들은 그 말라기를 연구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느 때가 되면 엘리야가 올 거야 라고 그들은 알고 있고 그거를 이제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즉 엘리야는 선지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초반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신 안 차리냐? 너희들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갈래? 죄 질래? 회개해. 라고 촉구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사명과 엘리야의 사명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세례 요한이 성취한 거다. 성취. 그래서 그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해야 된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의 고난을 받으려면서 13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왜 저러나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인물이었다. 그 예언이 누구냐? 엘리야의 어떠한 사건, 어떠한 특징적인 것을 세례 요한이 성취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된 산에서,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동반하고 그들 앞에 나타나신 이유는 세례 요한이 성취했듯이, 세례 요한이 예언을 이루었듯이 나 또한 구약 창세기 때부터 모든 예언된 것을 내가 이루는 자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혼자 변화돼서 나타나실 수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동반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이유는 내가 모든 성경의 마침이다. 모든 성경이 예언한 것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사건으로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병자 하나 고치면서 내가 메시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하고 또 예수님은 모습이 변화되셨고, 그래서 와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그 뒤에 자 5절 한번 다시 마태복음 17장 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름에서 나는 거예요. 구름에서. 자 구름에서 나는데 자 마태복음 앞장으로 쭉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앞장으로 마태복음 3장 16, 17절. 자 구름, 하늘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삼위, 마치 하나님이 세 분인 것처럼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구름에서라는 얘기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앞에 계신 성자 하나님을 직접 이분이 내 약속을 입은 자가 이분이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두 번이나 이 앞에 있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생각이 바뀌시고 영안이 열리신다면 지금 현재 자칭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 말고 진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들과 대화하셨고 이들과 호흡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때뿐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얘기고, 왜? 이것이 역사책이고 이게 예언의 성격이 없는 역사책이라면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냥 이방신. 그런데 이 성경은 구약서부터 즉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요소에 예언이 있다. 예언이.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질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요 이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듣게 될 거다. 언젠가는 그 본을 보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그 살아계신 걸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엄청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능력으로 여러 가지 그것으로 그 주변 국가를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막 지배해 가듯이, 근데 그것이 계시록에 예언된 것을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될지 4차 세계대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동방에서 오는 왕들, 즉 연합군의 세력이 그 유브라데 부근에 모인다 이거예요. 그럼 혼자 모이게 하냐 이거죠. 거기에 맞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으로는 이제 미국, 서방 국가의 대표인 미국이 모이겠죠. 그래서 미국 쪽 연합군과 중국 쪽 연합군이 그것에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된다. 근데 신기한 게 아니라 참 거시기한 거는 그 전쟁 때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이.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 지금 거의 80억을 향해서 가는데 이 80억의 3분의 1이 그 전쟁 때문에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계시록에 예언되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두렵고 떨리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거기에 맞는 피할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주신다 이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녔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알고 믿고 예비하고 준비한 자들에겐 그걸 피할 길도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피할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경 안에 아직은 내가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열심히 믿음을 준비하면 된다. 3차 세계대전이라든 4차 세계대전이라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테고 우리는 거기서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몇 명이서 서방국가와 동방국가 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이 편이 되든 저 편이 되든 우리가 어쨌든 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기로에 선 게 이제 우리나라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해서 그걸 헤쳐나가야 될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야만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큰 것을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붙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딱 온전히 깨닫고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이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말씀드렸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언의 성격을 내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미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살아계시는 것을 현재 이 변화산에서 이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기한 게 아니라 참 기이한 거는 우리 인간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최고로 인정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최고로 원하시거든요. 최고로 치시고 마음이 열려서 보지 않고 느끼지 않고 믿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데 우리 인간은 그게 안 됩니다. 봐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느껴야 돼요. 그래야 믿습니다. 그래야 믿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이들은 실질적으로 사실 아직까지는 예수님보다는 모세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들의 마음에는. 엘리야가 더 큰 걸 차지하고 있고 근데 모세, 엘리야도 예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정말 이분이 예언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아마 확 마음의 문이 이 세 사람은 열렸을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신기한 건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3명만 변화산에 올라갔다. 3명만 이 사람을 봤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한다면 멀리 있는 것보다는 좀 가까이 나오셔라. 주님과 좀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없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님은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돼요. 특히 영적으로 그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뒤에 끝절까지 쭉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 8절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은 삼직을 겸직 겸임하셨고 그 성취하신 분이다. 예수님의 삼직은 뭐냐? 왕으로서의 모습,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의 모습,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모습. 이 삼직을 겸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제사장 그 반열 오르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의 반열에 오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대동하면서 모든 삼직을 겸한 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가 바로 이 앞에 있는 예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